저런 자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지기는 뭔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봉사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 그 봉사라는 단어에서 집사가 나왔다 그랬어요. 집사는 종처럼 사환처럼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맡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고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제자를 세워야 된다 많이 강조합니다. 일꾼을 세워야 된다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정작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 이제 직분을 받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나면 하기는 쉬워요. 의무감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목회의 성경적 원리를 모르면 매번 헤매더라고요. 여러 책들을 봐도 결론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꾼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과연 하나님의 직분자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집사는 청지기다, 봉사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집사만 청지기일까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래요. 감독이 뭡니까?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 감독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곧 장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도 청지기다, 봉사자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장로의 역할이 뭘까요? 장로의 역할이 뭔지 알려면 장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에게 권한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권하는 거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서 5장 1절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로는 고대 그리스도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 이렇게 돼요. 프레스비테로스.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인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 그래요. 프레스비테리안이 영어로 장로교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장로교 하면 프레스비테리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장로, 프레스비테리안이 뭔가? 프레스비테로스가 뭔가? 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 이게 장로죠. 어른. 근데 교회에서 장로는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목사도 장로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는 나이는 만 29세부터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될 수 있어요. 30살도 목사가 되는 거죠.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도 중에서 헌법상 장로는 만 35세 이상부터 됩니다. 35세, 6세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만 장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장로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장로를 두 반으로 나눕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강도장로 그래요. 제가 처음 강도사 인호 받았을 때 성도님들이 강도사님 하니까 초등학생 애들이 강도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강도가 아니고요, 흉악범 강도가 아니라 강론할 강자에
진리도를 말하는, 진리를 강론하는 것. 지금 제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강도 장로다. 그래서 치리와 강도를 겸한 자가 목사,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자가 치리 장로, 이렇게 우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 장로가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 치리 장로는 보통 치무 장로라고 하죠. 근데 치리란 뜻이 우리가 보통 통치하다, 다스리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치리하면 정치적인 생각만 해요. 치리 장로하면 정치적인 사람, 행정만 하는 사람. 근데 그거 아닙니다. 장로의 본연의 기능, 본연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양떼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래. 1절에서 장로들이 권한다고 하면서 장로가 뭐하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가 장로임이에요, 장로. 여기 친다는 것은 원뜻을 보니까 가축을 돌보다 그래요. 가축을 기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축을 돌보다, 가축을 기르다 그래요. 목자가 양떼를 기르고 돌보는 것처럼 양무리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치라는 것은 몽둥이로 치라는 게 아니라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 21장과 지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죠? 장로의 본연의 역할이 뭡니까? 양떼를 돌아보는 거예요.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세워지면 목사는 보다 말씀 사역과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장로는 목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양하는 일에.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협력하여서 성도들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사와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자,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뭡니까? 집사와 권사가 있죠. 모든 직분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집사와 권사 역시 어떤 일이 주된 역할이에요? 영혼들을 돌아보는 게 주된 역할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거죠.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양떼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의 기원이 나옵니다. 자,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사도들은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접대까지 한 거예요. 음식을 갖다 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나눠주고. 그러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부흥하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해서 세운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영혼들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어느 성도가 지금 되게 힘들구나. 그럼 뭘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초대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집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집사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법에는 제가 오늘 주보 안쪽에 설교 노트 하는데 보면은 집사와 권사에 대한 헌법의 정의를 제가 넣었는데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집사가 뭐냐? 이렇게 해요.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핏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기본이고요. 그 일을 목사, 장로가 다 할 수 없으니 함께 합력하여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 아주 힘든 사람들 위문하고 방문하고 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도에서 설립집사 되고 또 오래 다니면 안수집사 되고. 그건 뭐예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명예직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집사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임명을 해서 집사가 아니라 오래 다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아보라고, 양떼를 돌아보라고, 함께 장로와 함께 목사와 양떼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단에는요, 권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자, 거기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 자, 권사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에 권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구역장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구역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직무상, 목양의 필요해서 세운 직분이 권사예요. 영혼을 돌보라고, 특별히 영혼을 돌보라고, 목양적 직책이 권사예요, 권사.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사는 당회회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도회가 있고 구역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여기 못 나오신 분들한테 음식도 가져 주시고 방문하시더라고요. 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죠? 여 집사님들은 여 성도들을 좀 더 이해하잖아요. 그죠? 남자가 모르는 것들,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권사님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 성도들의 고민. 그죠? 남자 집사님들은 남자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받는 고통, 스트레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권사는 어려움 당하는 자,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장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 양을 맡은 자들, 이 직분이 다 양무리를 돌보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 권사 모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직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성도가 다 제자가 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주님의 몸된 지체에 다 구성된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장로라는 말을 하기보다 저는 직분자로 통역해요. 직분자. 왜요?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든 직분자는 어떻게 양무리를 쳐야 됩니까?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직분자는 양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함께. 요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함께.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그러죠. 양무리. 목자가 어디 무리에 있어야 돼요? 양무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목자 주변에 누가 있어요? 양이 있잖아요, 지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그래요. 목자가 양을 치려면 양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원격으로 조종할 수 없잖아요. 저기 멀리서. 목장 안에 있지 않으면서 말로 지시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함께 있어요, 함께. 양떼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요. 만져줘야 되고, 털도 깎아줘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너 냄새 얼마나 납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직분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해야 그 양들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요, 양들의 상태를 잘 살펴야 돼요. 양이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다리가 쩔뚝거리네. 뭐가 아픈 것이 아닌가? 왜 밥을 못 먹지? 그게요, 같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있어요. 군대 지휘관이 있습니다. 군대마다 계급이 있어요.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대위. 근데 계급을 딱 받았는데 군대에 안 있어. 그럼 어떻게 지휘관입니까? 지휘관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군대에 있어야 돼요. 군대에 있어야 사병과 함께 지내면서 사병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사병을 이끌어주고 지도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계급만 딱 받아놓고 군대 밖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직무유기인 거예요. 직분자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바로 양무리가 있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면서
다른 집사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살필 수가 없어요. 돌아보지 않으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교회 활동, 모임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이고요. 식탁 교제, 여러분 밥 먹으면서 우리가 그냥 밥만 먹습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그 아드님 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밥상교육이라고 해서 밥상교육.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식탁머리 교육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식사하면서 밥만 먹지 않습니다. 서로 근황도 물어보고 직장 형편도 물어보고 또 소그룹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잘 들었는지 이해를 했는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거기서 기도 제목 나누지 않으면 언제 나누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전화도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직분자는요 그때 잘 듣는 거예요. 기도해야겠구나. 그죠? 전도회가 왜 있는 거예요? 교제와 봉사와 그죠? 전도를 위해서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 직분자는요 최소한 적어도 직분자는 오후 예배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음식도 준비하고 정리도 하고 또 구역 모임도 하고 서로 살피고 나누면서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기도해주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은 봉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봉사할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함께 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양들과 어떻게 된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직분자는 양떼를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보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돌봐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돌봐야 합니다. 네, 우리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양무리를 치는 직분자는 다 영혼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기는 쉬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2절에 잘 나와 있죠.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가 뭐예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안 할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끌려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헌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연보 드리는 거. 근데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내시는 것처럼 즐겁게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치지 말라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돌보지 말고 기꺼이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목적,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어떤 더러운 목적, 더러운 이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트필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양털을 얻을 목적으로 양을 치는 것은 목자에게 있어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양을 치는 목적은 그 양의 털을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축을 칠 때에 먹기 위해서 단순히, 그죠?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목양으로 우리가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기꺼이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직분을 받으려고 합니까? 단순히 명예를 얻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불순한 동기죠. 존경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도 불순한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으면 세상에서 사업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요, 큰 사기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일 수 있지만 어떤 직분 행사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나 교회 누구다 하면은 신뢰가 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성도가요, 케이스 마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성도면은 당연히 정직하겠지. 근데 거기다 직분자라면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받는 것.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정말 나야말로 기꺼이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영혼을 보고 하는가? 아니면 영혼을 통해서 받는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분자는 존경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섬기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귀하시다. 참 내가 본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양떼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게 기꺼이라는 게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열심히 기꺼이 마지 못해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 보세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이 맡았다는 것은 영혼을 맡았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랬지 너희 양을 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양떼들이고 영혼들이에요. 이들을 맡은 자들이 바로 직분자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근데요, 이들에게 뭐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뜻을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이에요. 주인 노릇하지 말라 이거예요. 양떼들에게 야, 내가 너 주인이야, 이 노릇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의식 갖고 하지 말고, 그게 주장하는 자세인데 그러지 말고 뭐하라? 양떼들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들은 예수님 우편에, 하나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서 제 아들이 분노를 일으켜요. 분내합니다. 그 분내한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선수 쳤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에 앉으려야 되는데 어머니를 대동시켜서 어머니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 막 화가 내요. 화가 나. 자, 나중에 보세요. 20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아들에게, 그 어머니에게 하지 않고 그 분내는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임의로 주관한다, 이게 주장하는 자세인 거예요. 함부로 주관하는 것, 권세를 부리는 것, 권위주의를 갖고, 그죠? 주인 노릇하는 것. 이방의 집권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제자라면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직분자가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가 직분자가 아니라 크고자 하는 자, 직분자는 뭡니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할렐루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직분자는 뭡니까? 주장하는 자세,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섬기길 바라십니까? 직분자가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줄 게 섬김만이 있지 않죠?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어요. 인내하길 바라요. 그러면 직분자도 인내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인내하는 본을 보였을 때에 성도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로 이겨냈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했지. 그 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전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게 딱 본이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직분자가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직분자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맡은 구역 식구들, 우리 리더들은 때로는 왜 안 변할까? 왜 자꾸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까? 왜 절제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리더들은 절제의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먼저 절제하는 본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맡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장로님이 딱 되신 거예요. 피택을 받고 잡로 이제 장립을 받았어요.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도 만나야 되고 그럼 술도 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되고 나서 술을 딱 끊었어요. 왜 끊었는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딱 봤더니 성도들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코올 중독을 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술을 마시면 권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끊었다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야, 너 술 먹지 마. 그거 하지 뭐다. 나도 술을 끊었다. 그리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절제요. 내가 쓸 수 없지만 또 써야 될 때,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이게 절제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권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안 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본, 예배의 본, 섬김의 본.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양무리의 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말로만 본받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너희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이 예수님이 양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양무리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너희가 목자처럼 진짜 목자처럼 양들을 섬겨라 돌봐라 말만 하지 않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참된 목자로 큰 목자로 오셔서 영혼을 위해서 섬기시고 돌보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도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제자들을 세우셨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웠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함께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했고 세리들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자꾸 함께 하니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세리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들과 식사했어요. 삭교의 집에도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양들과 함께 한 거예요. 병자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들을 함께 하면서 이들이 줄이고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 머리가 되어주셔서 성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성도의 모임, 교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듣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의 사역자를 통해서 또 직분자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고 섬기게 함으로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직분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수족이에요. 수족.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음식도 갖다 주고 말씀도 전하고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년 넘게 봤지만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꺼이 섬기시고 기꺼이 돌보시고 기쁨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본, 사랑의 본, 인내의 본, 절제의 본, 이거 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잖아요. 베드로가 혈기를 부릴 때 칼을 집어넣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인내하셨잖아요. 절제하시고. 예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있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 당시 때의 그 중동 지역은요, 땅이 다, 요즘에 우리는 아스팔트지만 다 흙으로 된 땅이었어요. 그러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죠. 그걸 누가 닦아줬냐? 그 사람의 종이 닦아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의 발을, 종들의 발을,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줬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의 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의 본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큰 목자요, 참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성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성도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삭구는 위기를 만나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목자인 거예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이런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고 돌볼 때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4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4절도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하며 자원함으로 기꺼이 섬기며 약물의 본이 되어 섬기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여러분에게 주어줄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줄 줄 믿습니다. 시들지 않은 관이에요. 썩지 않은 관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줄 줄 믿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를 사랑하시고 맡은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